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크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단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단에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길가의 뱀, 샛길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이 뱀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한다 했어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에 열심 내는 자를 넘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그 말에 탄 사람, 특히 말에 탄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했는데요. 말에 탄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요. 장군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영향력 없는 그냥 한 사람 넘어뜨리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면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도자 한 명이 넘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영향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가라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불법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 법이 아닌 것, 그죠? 법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말씀 듣지 않아요. 누구 생각대로? 그래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성경은 그렇지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살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요. 누구요? 가라지가. 또 가라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는 이야기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자꾸 비방하죠. 특히 누구를?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대파를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의 역할이에요. 이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요? 악한 자가, 대적들이요.
요즘 말로 신천지 하는 짓이 똑같아요. 교회 안에 사람을 심어서 자꾸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앞에 있는 지도자, 목사 이렇다 저렇다 험담하면은 보면은 좋은 생각 날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생각 날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비난하려고 하면은요 뭐든지 다 안 걸리는 게 없을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요 안 잡힐 게 있을까요? 누구 말 주머니 먼지 안 날 일이 있을까요? 주머니에 뭐 먼지 안 들어 있을까요? 다 털면은 먼지 나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작전이요? 가라지의 작전이고 사단의 작전입니다. 야곱도 그 아들 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럴지라도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만 있다면 우리 이런 모습만 있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 거예요.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딱 하려가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방과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갓의 은혜입니다. 19절 오늘 보면 다시 보면은요. 갓은 군대 추격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군대 추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이방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말, 앞의 말과는 반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갓은 어떤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지만 상황이 역전되어서 도리어 그 군대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갓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면은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했습니다. 모세는 갓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러지고 또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지금 쫓김을 당하니까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뒤에 쫓김을 뒤에 막 다른 나라 군대가 쫓아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 힘이 약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대하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케 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자같이 엎드려 원수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그럼 이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영토, 땅을 얻었던 사람들, 그 지파들이죠. 근데 그 땅이요,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군사가 얼마냐면은 44,760명이래요. 44,760명이 그 군대인데 하갈 사람, 여드루 이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손에,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싸우는 중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셔서 그들의 대적,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를 빼앗고요.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군사 44,760명으로 전쟁을 해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고 낙타 5만 마리, 양 2만 5천 마리를 빼앗았다. 아니,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다. 그러면은 갓을 공격해온 사람 군대는 몇 명, 얼마나 됐을까요? 포로가 10만 명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군대가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4,760명이 100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 20배입니다. 말이 20배죠. 예? 그럼 군대를 놓으면은요, 5만하고 100만하고 놓으면은요, 말이 20배지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사명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도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 했어요?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이 있다 했습니다. 스불론은요, 전도와 선교, 또 이사갈은요, 교회 봉사. 이거 할 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단도요? 안 건드려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들 필요가 없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둬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안 일어나요. 그런데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와서 마음 들쑤시고요, 못하게 막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자꾸 싸움도 나고요. 그게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라. 많이 넘어졌죠, 우리가. 그죠? 많이 넘어졌잖아요. 뭐 해보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에이, 차라리 안 하지 말지 하고 주저앉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에이, 하지 말자. 근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감당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다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명 감당하다가 교만해져서 성적 문제로 돈 때문에, 세상 사람 때문에, 낙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전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데요. 그것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복과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뒤에서 공격하여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더 힘있게 강대한 자로, 유명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가득히 주는 은혜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베드로는 닭이 울면 어떻게 했다고요?
전세를 닭만 울면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음소리만 나면은 꺾여 하면은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해요? 과거에 매여서 예수님 부인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다고요? 도리어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역전해서 그 뒤를 추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되게 주었던 회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번 넘어진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말은 하지만 한번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강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교회 봉사의 사명.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가되게 주었던 그 은혜를 오늘 내게도 주셔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들에게 다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